평일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함께 노래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함께 선포합시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삶과 온 땅을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실 구혜찬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누리는 이 사랑의 교제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가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마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언제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큰 일에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참 말세다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언제 하십니까? 못해도 그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아파트 앞에서 그 묻지마 살인으로 몇 명을 찔러 죽이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야 야, 사람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미워했습니다 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다큐멘터리를 막 한 13부작으로 찍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면 그걸 심각하게 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큰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이야기는 18장에서 했고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 두 번째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입에 담기가 거북스럽고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그래서 도망가서 처가에 있으니까 그 남편인 레위 사람이 그녀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데려오는 과정 중에 기브아라는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이 그 나그네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끌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좀 겁났던지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그녀가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레위인이 분노해서 한다는 짓이 그녀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악이 행해졌는지 보라 하면서 그 시체 토막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각 지파가 모여서 자초지종을 듣고 분노해서 베냐민이라는 그 기브아 성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그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거의 전멸할 뻔하게 되는 이야기가 19장부터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야 야,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했구나,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그 큰 충격적인 이야기의 앞부분처럼 보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고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첩을 데려오다가 기브아에서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았는데 한 노인이 나와서 그를 환대했다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은 하나님 없는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하여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을 따라 첩을 맞이합니다. 그 첩이라는 여자는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갈등하고 아내를 찾으러 처가에 가는 길에 레위인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레위인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와, 나 정말 타락했구나, 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체로 무슨 큰 일이 있어야 혹은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그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 큰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에서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도 안 거룩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안 이상한 게 정상인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는데 이번 주 예배가 뜨뜨미지근했습니다. 별 감흥 없이 매주 드리던 예배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데 솔직히 좀 억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정직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웃에게 돌려받을 것을 따지지 말고 바보처럼 이용당하더라도 주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 하면서 이런 일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단 성폭행, 시체 훼손, 동족 학살 같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죄는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일상은 앞에서 말한 어마무시해 보이는 악행만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또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 나옵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어서 11절부터 15절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레위인과 종의 대화입니다. 종이 여부스로 가자고 하니까 레위인이 거긴 아직 정복이 안 된 이방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기브아로 가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브아로 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여 맞아들이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윤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 집단 성폭행, 살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기브아에 왔는데,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아에 왔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세상 나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방편들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믿음으로 받아서 행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거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가나안과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일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우리도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마어마한 악행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을 묘사하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일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악행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일상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요? 스스로 신자라고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에서의 선택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신자와 불경건한 자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부분이 어디인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충격받읍시다. 무슨 큰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일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부분이 있다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니, 이것에 우리는 충격받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일상을 돌이킵시다. 누군가에 대해 계속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자꾸 계산하며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하루라는 시간을 내 것인 것처럼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그리스도의 지체를 향해 너무 쉽게 분노하는 것,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킵시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만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도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우리의 왕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께서 주신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간음했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을 살인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런 건 안 했으니까 뭐 적당한 성도구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내 선택이 아직도 거룩하지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선택을 내릴 때 하나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구나, 하나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모여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조금 지겹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때로 사실 지겹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로 느껴진다면,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 주님,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일상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나의 정서적인 문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오래된 상처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일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왕이시 아닌 부분에 주님, 내가 이 시간 충격을 받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를 왕으로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는 일상이 이제는 가슴 아프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의 삶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문제,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소한 습관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많은 것도 안타까운데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이제 우리 일상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시간 사용을, 우리의 감정 사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그리스도를 왕이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의 삶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 번만 더 기억해 본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때로 지겹게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게 느껴지지 않고 지겹고 어려운 것으로, 무거운 것으로, 답답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이제까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그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이, 우리의 지겨운 듯한 그 반응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 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감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가 너무 쉽게 있는 성향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던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한 자인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던 것 같은데, 그것에 벌써 무뎌져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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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름 사역들을 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 비전이라는 제목의 찬양처럼 마지막 날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마지막 날에 온 열방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보좌와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에게 예배하게 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 그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한 이 지역 전도 때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함양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어른들 한 분 한 분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이 마지막 날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게 될 앞으로 일터와 캠퍼스에서 행복 모임으로 만나게 될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마지막 날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 주님, 우리가 그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때로 버겁게 느껴지고 때로 의미 없다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비전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우리와 함께 마지막 날에 하늘에 계신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예배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전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목장 사역으로, 또 여러 가지 교육부서 사역으로, 또 앞으로 하게 될 또 행복 모임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역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날마다 이 비전을 기억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단지 일로, 단지 여러 가지 어떤 봉사 일로만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완성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사역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지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마지막 날 완성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이 작은 일상에, 우리의 사소한 선택들에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비전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에 비추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작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